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십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한번 문제로 한번 내볼까요? 오늘 이 문제 맞히시는 분한테는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는 점심이 제공될 것입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부활 신앙을 가졌던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단 2번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이 3명, 야고보와 요한과 이 베드로, 그 수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 부활을 맞이한 제자들이 단 1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단 1명의 제자들도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 그 여인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 향품을 다 부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엄청난 돈의 그 액수에 그 향품을 던졌던 그 마리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 또한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인들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 또한 그 예수의 부활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은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때도 함께했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자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자들은 오직 여자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자마자 자신들은 잡히지 않을까 하면서 도망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도망했던 자들, 그런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모습으로 예수를 피하고 예수를 멀리하면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모습에서 다를 것 같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곳에도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권사님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또 집사님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눈은요,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것에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것에 온전히 빼앗겨서 현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자들도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1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유대교에 있어서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까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라는 그 종교, 이 크리스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유독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의 부활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베이스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독교에 담겨져 있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을 토요일로 하지 않고 이 주일로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요, 천문학 박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시간을 컴퓨터와 자신들의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요즘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밝혀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AD 33년 4월 3일 3시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을 이들이 그 천문학 그거를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그 천문학을 통해서 또 밝혀낸 사실 가운데 더 오묘한 진실은요, 이 땅에 나의 대낮에 해가 비치지 않은 역사를 우리가 그 안에서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대낮부터 12시부터 3시 사이에 해가 없어진 시간을 밝혀낸 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12시부터 3시는요, 해가 중천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가장 밝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셨던 그 순간 12시에서 3시 사이에 해가 없어졌는데, 그 시간을 지금도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 박사들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요, 천문학, 지금의 현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요, 정확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또한, 이것은요, 너무나도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정확한 근거에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금요일 낮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대목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날을 구별하여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을 뒤집고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여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드리는 이 베이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요, 온전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들이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이 여인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면서 놀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도록 친히 그 돌을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그 돌을 옮기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제 영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통과해서 나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돌을 옮기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도록 예수님이 돌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도록 친히 저들의 장애물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해요. 여인들은 예수님께 갈 때요,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군사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예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들이 나를 또 들여보내줄 수 있을까?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 돌을 옮길 수 있을까? 또 나에게 옮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근심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를 뒤로 하고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내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예수를 만나기 원해요.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돌을 옮기시고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군사들까지 치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치우시고 우리를 반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던 여인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왔던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이 여인들이 가는 그 길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 여인들에게 친히 찾아와 만나주셨는데 첫 번째 목격자가 이 여인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항상 있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이런 모습을 지밀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장애물을 치워주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자리에 주님은 친히 찾아와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반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오는 이들을 꼭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예수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여인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되니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셨고 그런 여인들을 찾아와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님 다른 주일의 모습처럼 주일이 됐으니까 습관에 의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를 만나러 오는 자리는요, 때로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가능처럼 보여지는 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뚫고 나온 믿음의 자리는요, 예수의 부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수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너네들이 지금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은 이유들을 니네들이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또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라고 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그때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맞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왜 몰랐을까? 그런 찰나 그때 여인들이 머리에 그 예수의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고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네들이 잘못되어지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보고 있는 현실에만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못했던 것이고 그들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말씀하셨던 것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커서 목회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다짐을 늘 하면서 저의 초등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시절 목회자로 부르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저의 머릿속에서 뇌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어떤 부흥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지?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걸어서 나올 수가 있나?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나? 그것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그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온전한 믿음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로 매 주일이 돌아올 때 이전에 드렸던 그 주일의 모습처럼 이 주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드렸던 그 주일은 떠나가고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주일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면서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의 모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주일을 나의 힘을 다해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라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온전히 성수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같이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주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나의 바쁜 일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늘 한 번쯤은 괜찮아 하면서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일이 생기도록 끊임없이 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주일날 일을 꼭 하도록 그 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주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을 그 여인들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멀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젊은이들 보면요, 지금 교회 나오는 이들이 정말 없어요. 교회들마다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날마다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마음 치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바빠서 교회를 떠납니다. 젊은이들은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놔야지 내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주일날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우리 마음 깊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우리는 늘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라고 하고 있어요. 여인들은요, 예수의 기쁜 소식을 보자마자 그들은 사도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 유대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유대의 사회에서는 여인들을 생각할 때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인들이 나와서 증인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증인을 여인들이 와서 그 재판의 자리에서 증인을 선다 할지라도요, 그 여인들의 말은 절대로 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인권이요, 아주 바닥을 뚫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유대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즉 어느 누구도 여인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요, 그 옛날의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또 더 새로운 변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요, 크리스찬인 우리의 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그냥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그런 믿지 않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병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아직 예수의 이름이 어색하게 들려지십니까?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봄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이제 달려가서 그 예수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당신들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태도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못 믿고 있어요? 이 11 사도들이, 이 11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여인들의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은 보이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를,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들은 예수를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전하면서 이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 예배당을 벅차고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서요, 전화해서 너 교회 다녀왔니? 너 오늘 예배 드렸니? 예수의 기쁜 소식 너 오늘 체험했니?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멈춰있는 자리가 아니라 계속 운동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그 예수를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권사로서, 또 집사는 집사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다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머무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행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온전히 다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승리를 다짐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예수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소망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시고 교회의 삶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의 만찬에는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만 참여할 수 있어라는 생각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를 나의 구조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만찬에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의 만찬을 우리 같이 주의 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사 축사하시고, 이 몸은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 몸을 기념하는 떡을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몸이 찢기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잠시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받으신 분은 잠시 묵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쏟아 부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만찬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임할 때 이 떡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속죄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들을 일으키어 세워 주시며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잔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잔을 받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잔을 다 받고 나서 우리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잔을 받으신 분은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왕의 만찬에 모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로다 하시니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한 저희들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제부터 이웃을 더불어 사랑하며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실을 고치며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승리를 우리는 선포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포만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날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신앙으로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더 크게 주님께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